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훔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런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렇죠. 예수, 양의 문이요, 참 목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목자라고는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선한 목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7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뭐뭐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 전까지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물어보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렇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2개가 이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2가지 이야기하시는 걸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양의 문이요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문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을 비유한 거죠. 그리고 또 선한 목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나요? 원래 예수님이 뭐 하셨던 분이죠?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목수. 예. 목수였는데 목수하시다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자하고는 관계 없는 분이죠. 목수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걸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난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양의 문이다. 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양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하고 닮아있기 때문에. 저 아까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올라가서 막 쌍욕을 막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예배 직책을 맡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와.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빠지게 돼요.
이게 뭐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난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빠져요. 시간도 막 늦어져요, 점점. 이게 1시 반 예배예요. 1시 반 예배인데 여기 보십시오. 1시 반 넘어서 이제 2시가 넘었잖아요. 2시 넘으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끝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보면 이거 왜 그러지? 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저랑 분명히 이번 주에는 꼭 예배를 갈게요. 막 이렇게 저 봤을 때는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화가 나죠. 어떻게 이렇지? 이거 진짜 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 일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키보드 하고 뭐 찬양 인도하니까 여기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해봐요. 잘 안 할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목회자로 여기 설교하러 서 있으니까 그렇지 저 설교 안 해봐요? 제가 파주까지 오겠습니까? 네.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누구를 탓하기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양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양이 어떤 줄 알아요? 양 보신 분? 양떼 목장에 이렇게 대관령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양 스스로는 굉장히 약해요. 얘 혼자 뭘 할 수가 없어. 뭐 싸울 수가 없고요. 혼자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양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막 그 털이 깎아주지 않으면 그 깎아서 그 양털을 뭐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안 깎아주면 털이 이렇게 막 점점 더 많이 자라갖고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막 거의 나는 양이 하얀 줄 알았어.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양 색깔이 거의 회색이죠. 이렇게 이런 색깔의 양이 이런 색깔도 아니고 저기 스리 같은 저런 색깔이더라고 양이. 그래갖고 뭐야 양이 왜 이렇게 더러워 막 이랬는데 양이 그런 털을 갖고 있어서 더럽고요. 그리고 혼자 뭘 할 수가 없고 그 털에 뭐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혼자 빠져나오지도 못해. 힘도 없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 양인데 혼자 있으면은 죽어요. 뭐 누가 이렇게 짐승이 공격하면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어떤가 하면 그렇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뭐랄까 겸손해야 된다고 할까? 내가 힘이 없으면 좀 이렇게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근데 이 양은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양치는 개나 이렇게 목동들 보면은 양 이렇게 부르고 막 그 개 양치는 개가 막 양들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 양이 그렇게 말도 안 들어요. 막 지 뿔뿔이 흩어지고 웃기는 거지. 지가 혼자 뭘 할 수도 없으면서 막 지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도 아마 그냥 냅두면 아마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막 뿔뿔이 갈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양이라고요. 딱 양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게 정말 우리한테는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뭐요? 양우리의 문. 양우리 봤어요? 그죠? 우리 저도 대관령 가서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양 그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러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을 키우는데 양을 어떻게 우리나라 뭐 대관령 이런 데처럼 이렇게 딱 지역에 놓고 키우질 못하고 워낙 척박하고 뭐 이렇게 풀이 많지 않고 비옥한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찾아 다녀야 돼. 여기서 풀 먹이고 풀 다 먹으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돼.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보 같아갖고 지 맨날 거기에서 먹는 거를 그냥 다 거의 멸종시키듯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뭐 뒷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목자들이 얘네들을 그냥 여기다 놓으면 여기는 다 완전히 그냥 그 사막화가 돼버리니까 얘네 데리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목양을 그렇게 했어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풀 찾아서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자, 목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양치는 목자들, 뭐 목동들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극한 직업. 지금으로 얘기해도 완전 뭐 EBS 극한 직업에 나와야 될 정도. 여러분 양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양을 키우면 그 양을 담당하는 목자는 완전히 그냥 그 생 노가다를 하는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죠? 그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다윗 집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음 왕을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다음 왕을 내가 선택해 놨는데 걔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죠. 사무엘이 가요. 가서 보는데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8번째 아들까지 이렇게 있는데 7번째 아들까지 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없잖아요. 다 봤는데 없어. 근데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새한테 물어봐요. 아들이 또 있냐? 있대요. 어디 있냐? 지금 양치고 있대요. 양친다는 건 아예 가족으로도 취급 안 해요.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그런 아주 귀한 분이 오시는데 그 가족의 그 모임에 참여도 못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목자는 양을 데리고 그 풀 찾아 다녀요. 한번 나가면 몇 달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번 나가서 이런 데서 다녀봐요. 씻기를 하겠어. 뭘 제대로 뭐 먹기를 하겠어. 그죠? 그리고 뭐 집도 없어요. 가면이 뭐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좀 쳐놓고 혼자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이동할 때 또 천막 생겨서 또 가고. 그러니까 뭐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자는 아주 거지꼴이 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목자였던 거예요. 자, 양을 보십시오. 자, 그런 목자들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풀이 막 있는 곳인데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다니는데 이 목자가 알아요. 서로 이제 힘든 거 아니까 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양이 뭐 몇 마리든 간에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야. 저 양도 자야지. 자는데 어디다 재워요? 뭐 양을 위한 텐트를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돌로 담을 쌓아요. 간이 뭐랄까? 간이 마구간 같이 뭐 하여튼 이런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허물어져 있으면 보수해주고 오는 사람이 보수해주고 그리고 하룻밤 잤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여기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이게 공통으로 이제 공유하면서 쓰는데 자 보십시오. 이런 울타리가 뭐 튼튼합니까? 안 튼튼하죠. 그냥 이렇게 대충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 짐승이 와서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을 달 수가 있나요? 문을 달아놔봐야 이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버려졌다가 누가 오면 쓰고 뭐 이런 거니까 문이라는 게 없죠. 있어봐야 뭐 다 풍화돼서 다 낡아졌을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이제 양을 데려다 놓고 하룻밤 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나마 담이 있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목자가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밤새 지켜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있으면 목자가 여기 문 앞에 서갖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들짐승 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다윗이 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뭐 곰을 찢어 죽이고 뭐 싸우고 뭐 이랬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뭐 그림에 보면 여기 뭐 늑대 같은 게 이렇게 오는데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오게 막 내쫓고 그죠? 이런 거 했던 거죠. 양의 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 된다는 건 내가 어떤 이런 저런 문의 형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양을 지키는 저렇게 된 저런 모양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문이다 그러면 이 모양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알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양의 문이다 그러면 와닿지는 않는 거죠. 이제 양의 문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양인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이 문화적 배경과 그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게 훨씬 더 와닿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좀 느껴지시나요? 이 예수님께서 여기 이 양의 문이 되시니까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꼴을 얻으러 나갈 수 있고요. 이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안전의 문, 생명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선한 목자.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교회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건 또 뭘 얘기하시는 걸까? 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하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그림은 사실 뭐 많이 보진 않았겠지만 양, 목자, 푸른 초장 이런 이 단어만 딱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딱 떠올라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하나 딱 떠올라야 돼. 그죠? 이 정도는 떠올라줘야 내가 좀 교회를 다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그림 딱 떠오르잖아요. 양이 있고 뭐 목자 있고 그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이렇게 딱 머리에 속에 떠오른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목자에 비유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시죠. 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
얘들을 잘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건 목자로서 당연한 거고, 선한 목자는 뭔가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5절에도 그 얘기를 반복하시죠. 17절에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8절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세요.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선한 목자가 뭔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그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럼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선한 목자, 여러분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다 양 같아요. 양 같으니까 선한 목자를 딱 우리가 잘 알아봐야 그를 따라가지. 예를 들면 뭐 악한 목자를 따라가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목자를 알아볼까? 이 11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를 보고 알아요. 그 얘기는 버리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요. 내가 영재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영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 그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말하는 거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영재한테 내가 손가락 걸면서 내가 널 위해서 목숨 버려줄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뻥친 거예요. 뻥친 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가? 양을 위하여 실제로 목숨을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로 알아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죠. 제가 올해로 46이에요. 46년 살면서 저를 위해서 목숨 버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목숨 버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선한 목자를 찾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무리 내가 선한 목자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자기가 사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상황이 안 돼 보면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끝까지 지킬게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정말 뭐 가족보다 더한 분이었으니까 3년 동안 내내 같이 지냈던 분이니까 그리고 스스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해요.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신 4번에 걸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뻥친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직접 얘기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를 따라가는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저 선한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선한 목자가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없어요. 다른 선한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누굴 통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바보 같은 짓이, 바보 같은 짓. 제발 좀. 그 멍청한 짓이에요. 이렇게 살아봐요. 개고생, 죽도록 개고생만 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혼자 개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십시오. 예수님 붙드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면드리기는 제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제 얘기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선한 목자 아니에요. 저도 사꾼이에요, 사꾼. 제가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목숨 버리는 상황이 되면 아마 제 가족들 생각이 탁 스치면서 잠깐만요 이럴 거예요. 저 믿지 마시고 제 얘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누굴 따라가고 누구 이야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